좀 뒤에서 뚝딱뚝딱 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그렇게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관계 중심, 사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관계, 그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맺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생명, 아름다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큰 하나의 흐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이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고, 네 번째가 우리의 속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 다섯 번째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때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갖는 이 여섯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관계라고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하는 것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은 준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중식은 준비됐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3부는 지금 아마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3부 예배는 오늘 이렇게 없고요. 밥은 일단 됐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펴가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3장 15절을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해가면서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을 이 자리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온유함과 겸손하고 선한 양심으로 가지라고 하면서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 사이에 지금 배치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과 그리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 요 사이에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베드로 사도가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요 앞에 배치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요 뒤에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과 함께 있는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 여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다, 이거를 대답해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것이 요 두 개를 연결해 주고 있는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아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영역을 실제로 실행할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인생을 두루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심판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요 과정,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영역이 저 여러분 삶에서 오늘날 교회 영역 안에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소망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아는 이 고리가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주 되심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고 뒤에 있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다리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나눌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베드로 사도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했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메이크로 받아들여요. 메이크가 뭐냐면 만들다,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거룩한 삶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그럼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열심히 거룩한 삶을 행해야 되는 거를 그럼 뭡니까? 무시하는 거냐? 그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한마디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지역.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었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를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쓴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교회에게 보냈는데 어디 교회에게 보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런 지역이 같이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살았을 때하고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하고 이 기간이 몇백 년 지난 기간일까요?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기간일까요? 불과 몇십 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 아래 같이 제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요한보다 일찍 순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지배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와 신앙을 합쳤습니다. 로마 황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자라는 당위성을 가지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상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항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유독 교회 다닌 사람만,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온 우주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만이 주님이신데,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요, 신상 앞에, 자기의 황제 신상 앞에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작위로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무작위로 잡아온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목베어 죽이고 그들을 사자밥 되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잡혀와가지고 그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주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시켰다는 말은 고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죽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다 했을 때 생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뭡니까? 순교라기보다는 그렇게 연수가 다해서 죽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의 이 연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말은즉슨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었던 7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베드로 사도가 갑바 뭡니까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살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 정치, 문화,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가치와 문화와 경제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된 사상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이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의 문화와 가치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 때 그곳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와 경제 활동에 의해서 그들이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공통적인 자리.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라고 하고 있는 황제 압제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제활동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 안에서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서 물어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 많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자들이 뭐냐, 누가 있느냐 이거죠. 소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룩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뒤에 이제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을 살펴갈 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자,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해한 개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거룩해 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그 해방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압제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자. 열심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자. 최선을 다해 지키자. 열심히 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는구나. 너희들 나의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야, 이제 내가 그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줄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출애굽 19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내게로 인도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의 자격 여부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꺼낸 게 아니라 내가 강권적으로 내가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거룩은 우리가 뭔가 거룩할 수 있는 조건,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누가 거룩하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게 하고, 십자가를 동의하게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할 만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했다. 이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3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것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거룩해 하신 걸 하셨는가예요. 우리가 자격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저 사람은 너무 귀해.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참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정말로 그 성품, 그 열심,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런 걸 보면 딱 한 가지 부족한데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딱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딱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인품, 행동, 그 다음에 열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거룩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해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 하신 길을 내셨고,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해 하셔서 그 거룩해 하신 걸 통해서 이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너 거룩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게 참 잘할 거다, 내게 열심히 할 거니까 내가 너 거룩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해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건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뭘 했거나 뭘 하지 않았거나 아니고, 앞으로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이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많으신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무궁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내셨고, 그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순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베드로는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4절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업.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을 보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겠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죽어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유업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허락하셨던 그 유업을 성취하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인정받고 나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 되고 있는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 유업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쭉 해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쭉 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세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현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그때 가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줄 거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것을 완성해 줄 거다, 이 말의 의미만이 아니라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유업으로 허락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마다 보호해 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호해 준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순례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단을 막아주면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열심히 너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마저도 누가 보호한다는 거죠? 그분이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자로서, 그 유업을 성취한 자로서, 그 유업을 완전하게 성취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의 성취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마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예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잘 보세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세상 앞에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우면 세상에서 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내가 세상 앞에서, 내가 친구들 앞에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거룩하게 하고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그렇게 거룩한 모습들로 열심히 지켜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지키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걸 포기해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디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눌 거지만 여호와를 향해 거룩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섬겨요. 이 사람에게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다리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참 치사할 때가 많아. 참 무한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들은 그 섬김에 대해서 오히려 나에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깔보고 참 치사하고 참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여러 번 먹을 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부끄럽고 치사하고 무한하고 하고 싶지 않는데도 왜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그 일을 하면 나한테 복이 오니까, 그 일을 하면,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래 가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해야 돼. 참 치사하고
무한하고 부끄러워도 창피를 당해도, 아니 오히려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거지로요? 저주받을 것 같아서? 안 하면 뭡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란 얘기예요. 해봤는데 여전히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나보고 여전히 하래.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사람이 그럼 나에게 소망에 관해서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오네. 오히려 뭐 소망은 뭐 뒤치고, 그러면 나조차도 내가 부끄럽고 무한하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교회라는 사실이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상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관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해서 묻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요,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을 사랑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이 가능하겠냐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입니다.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 필요를 섬겨가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건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간단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해봤는데도, 노력해봤는데도 다 각자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제 거룩하게 하라니까, 열심히 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지키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상대방 필요를 채우라고 그러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질 기미가 없고 여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 치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진 거죠. 거룩하게 하고 나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냥 그 시대, 이스라엘 그 시대 때만 그리스도가 주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로 사실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됨을 못 보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이 다리가 끊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못 가고 여기에서도 여기 못 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제 흩어졌잖아. 그 흩어진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르는 사회인데, 그 사회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연결하고 있는 다리를 너희가 성취해야 돼. 그 얘기를 하면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세상 앞에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이런 삶을 살아,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 착한 행실을 해. 베드로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합니다. 남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 말에 순종해, 남편을 사랑으로 섬겨, 이런 얘기 3장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희들 섬김에 감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뭡니까? 상사 앞에 뭡니까? 그들 존경해. 정치인들 앞에 너희가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리이기 때문에 존경해. 이런 얘기를 베드로 전서에 가득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들 살아가야 될 선한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대심이 있으니까 그 주대심을 아는 자들이 그럼 열심히 이거 살아야 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요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돼야지 요게 강력한 근거가 돼서 우리가 치사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놔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강력한 근거가 돼서 그거 다시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냐?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헬라어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메이크가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라, 열심히 뭔가를 메이크 홀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라,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 이게 메이크가 아니고 이게 선포하다, 선언하다는 거예요.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서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헬라어가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옥스포드라는 주석에서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거룩하다라고 선언해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라,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해라,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한 일을 하셨던 그 일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모든 인류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인류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 뭡니까? 그게 거룩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룩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어서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원수된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 이거는 제자들, 쉽게 말해서 그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일을 하셨는데, 잘 보세요.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나아가서 그들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베드로가 사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의 행하시는 일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일을 이루셨던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우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로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말은 예수가 거룩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동의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고 성전 삼고 거하시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섬겨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부끄럼 당하고 오히려 더 힘듦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룩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진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 자신 누군가를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저주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처지와 사건 속에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걸 선언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걸 선포하는 그 순간, 나 또한 거룩하다는 것, 나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날까지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거룩이 내게 지금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끄럽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영광 아래서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서 모든 이름에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에서 손해당하는 자리, 갑바라는 본디오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어서 그 분위기와 그 문화와 그 생활 환경들이 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 또한 그렇게 부끄럽고 나 또한 수치스럽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할 것조차도 힘이 잃어버리고 그 말도 입 닫아버리고 있는,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 거룩함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나 또한 거룩해진다는 것을,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수치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수치스럽지 않는 거예요. 무한한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무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인정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 하나님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내 필요가,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나 또한 그 거룩하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또한 거룩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뭔가를 볼 거예요. 그게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한 거룩도 내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그 순간, 나 또한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던 일이 거룩한 일, 이 사실이 나 또한 실제가 된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이 세상에 보인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는 해. 교회 가서 말씀드리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러고, 더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더 상대방을 섬기라고 그러고, 구제,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론으로 동의하고 이론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겉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내 자신이 수치롭게 여겨서 내가 세상 앞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왜 감춥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왜 감춥니까?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겁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감추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겁니다. 내가 이 거룩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그 일에 행하신 것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다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있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준다고, 여전히 네 상황 안 좋고 네 상황 이렇게 이런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게 다 사실 같아 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뛰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예수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예수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 중심에서부터 선언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있냐 이거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 너희들도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뜸을 당해도, 무너져도, 부한데 가난한데 칭찬받는데 멸시받는 데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내가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는 다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흩어졌을 때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돼요.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과거 능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가 과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거짓을, 사람이 지어낸 얘기를 우리는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그것을 마음속 외치면서 우리를 쇠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분이 태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이 태어났던 방법도 사실이고요, 그분이 자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자랐던 삶도 사실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건 사실이고요, 이 땅에 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이 의미의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안에서 이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너의 삶에서, 이제 너의 처지 속에서, 너의 환경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너희 삶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거룩하게 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그 앞에까지 세우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거룩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인정해 주면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 창조주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이 거룩입니다. 죄와 부정과 불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완전 무결한 것이 거룩이라는 카도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하면 그분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다고 선언하라, 거룩하다고 선포하라,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길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그런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거룩의 행위들을, 그 강력한 근거가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깨달아지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말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베드로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뭔가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인정함으로 그 거룩함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거시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거룩으로 나에게 와 계시는 존재가 나구나. 나 정말 부끄럽지 않구나. 나 정말 창피하지 않구나. 나 정말 저들에게 섬기면서, 저들에게 다가가면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말에 의해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처럼 그들이 느껴지지만 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강력한 근거가 되어져서요, 우리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이루는 동의에 그 거룩함이 얼마나 이 거대한가에 대한 걸 이론으로는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동의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은 다 아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 힘든 현실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이 실제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